시간에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12장까지 하다가 2월달 중순경이죠. 그때부터 제가 논문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 좀 미뤘어요. 근데 논문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하고 협의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내년 전반기에 쓰기로 다시 결정을 하고 지금 하반기 때 다시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시작하는데요. 지난번에 요한복음 딱 절반 했어요. 12장까지.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할 차례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하고 다르다겠죠. 공간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70%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좀 다르죠. 요한이가 이걸 쓸 때에 나이가 90살은 넘었죠. 훨씬 고령의 나이에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데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꼭 있어야 될 걸 써야 되겠다. 고대 교회사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겹치지 않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것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 하루 전날 밤 성찬식 했잖아요.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꿨잖아요. 그것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빠져버리고 그 세례 뭡니까? 그 성찬식을 하기 전에 세족식을 행했다. 요한복음만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세족식 중심으로 유월절 전날 밤 벌어진 일들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참 특수한 책이고 특별한 책이에요. 그 전에 쓴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을 인간의 관점에서 그래서 왕의 종으로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쓴 것이 마태, 마가, 누가고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 쓴 거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책을 인성이신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짝을 딱 빼면 주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 이 주 하나님은 오직 구약의 여호와께만 칭할 수 있는 칭호인데 이것을 예수님께 칭함으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는 것을 표현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를 쭉 해왔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표적의 책이다. 무슨 책이다? 표적의 책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들을 7가지 표적으로 이렇게 딱 써놨어요. 작정하고 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13장부터 21장은 영광의 책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원래 하나님의 영역에서 왔는데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영역을 이렇게 승계하는 과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부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영광의 책이라는 이 13장부터 21장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는 사실 며칠 안 되는 거예요. 공생에 요한복음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예수의 표적의 책이라서 예수님의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써놨지만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맨날 예루살렘에서 싸워. 막 베데스다 못 가도 싸우고 뭐 안식일 어쨌다 싸우고 맨날 유대인들하고 싸우는데 전부요 예루살렘에서 싸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장수적 배경도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당신이 누구신지에 관하여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증언을 해오셨다고 한다면 13장부터는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은 사인이 들어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한 어떤 사인이 들어간 기적을 표적이라 하는데 이 표적은 끝나고 이제 표적 안 나와요. 13장부터 21장 표적 안 나오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가 증언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도 13장부터는 아주 빨리 진행됩니다. 지금 13장은 자 1절 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시기를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절기 전에, 제가 헬라어 직역인 걸 보세요. 유월절 절기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이 터는 에크입니다. 안에서예요. 이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요. 이 세상 안에서부터 아버지를 이제 향하여 옮겨지기 위하여 그의 때가 가까이 왔다. 맨날 그러잖아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을 포도주를 바꾸는 과정에서 나의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12장에 가면은 나의 때가 이제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에 관하여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에 대해서.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 경륜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때라고 표현하는데, 그의 때가 왔다는 것을 이미 아신 채 있으면서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속한 이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2절에 저녁 식사가 있게 되고 있어요. 저녁 식사. 이 배경이 유월절 하루 전날이었고, 그것도 하루 전날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것은 하루 전날 밤 있었던 사건 중심으로 써놨어요. 4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써놨고요. 그 다음에 14장 15장은 그날 밤에 성찬식 이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장 15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말했어요. 16장까지 고별 설교고, 17장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남겨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향한 아버지께 비는 기도가 17장이에요. 그리고 18장 19장 요거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붙잡혀서 고난당하신 것이고요. 20장은 부활하셨고요. 21장 부활 후에 베드로 다시 불러다가 회복시키는 그 과정, 마지막 이 저술 목적을 기록함으로 요한복음은 끝납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하루 전날 요날 성찬식을 행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성찬식 전에 세족식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세족식을 행하셨을까요? 세족식을 행하는 그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심, 우리 본받으라 낮아지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범으로 그렇게 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이미 속죄한 것에 대해서 자범죄들을 용서하는 것으로서 발을 씻는 것을 얘기한 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긴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팔리는 그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팔리는 장면이 중에서 이 가룟 유다 시몬이 어떻게 음흉한 괴계를 꾸며서 그 팔리는지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심으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그 부분까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짧지만, 제가 설교를 오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래 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더라고. 그래서 좀 짧게 이렇게. 좋죠? 네, 좀 짧게.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의 소원은 짧게 해주기는 원해. 근데 말씀 좋아하는 사람도 길게 원하겠지만, 그래서 길게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짧게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끝나고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됐어요. 어쨌든 제가 거꾸로 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 전에, 성찬식도 사실은 당신의 희생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때 원래 죽어야 되는데, 구약의 유월절 때는 유월절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하면 유월절 양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미 표적으로서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아, 저분이 유월절 양이다 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날 죽어야 되니까 유월절이 아닌
유월절 하루 전날 밤에 먼저 유월절을 지키시고 본인이 유월절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 양인 내가 이제 왔다. 그래서 내가 이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식은 보통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 전날 정확히 표현하자면요, 나중에 이 시간 계산은 어떤 내가 설교한 게 있는데요, 수요일 날 저녁이에요 이 날이. 그런데 어쨌든 그 목요일 날이라고 뭐 하는 데도 있지만 자 우리가 계산해 보면 그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정확한 건데 자 우리가 유월절 날 하루 전날 밤에 우리가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제자들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 떠나는데 그러면 이 제자들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다면, 모른다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야 지금 헤어질 게 아닌데 나 할 말이 있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텐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아시잖아요. 미리 다 아시니까 그 전날 밤 유언적인 말을 남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말을 남기는 것을 우리는 고별설교라 14, 15, 16장에 나오는 것이고 고별설교 앞에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깊이 각인되잖아요. 말하는 것보다는 깊이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자기 자신이 이 제자들에 대하여 미련을 남김없이 남김없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할 때 뭐냐, 그래서 결국에 이 세족식이나 성찬식은 한마디로 1절에 딱 암시를 해놓은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읽어보죠.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서론이자 개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든 네 가지 지금 어떤 사항이 있었는데 행동이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세족식하고 두 번째가 유월절 식사를 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해주고 싶은 게 뭐였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것을 영원히 잊지 말도록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고 성찬식을 행하는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가룟 유다. 생각을 안 해보셨죠? 네,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죠. 왜냐하면 세족식 하고 성찬식 하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고 성찬식은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세족식 하고 유월절 식사,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 끝날 무렵에 떡 받고 갔어요. 그리고 떡 받고 간 다음에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성찬식 떡을 안 먹었어요. 성찬식의 포도주 안 마신 거예요. 유월절에 식사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을 씻긴데 누가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은 계속 가룟 유다가 나오네요. 가룟 유다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놈이 나를 팔리라. 이놈이 대적자잖아요. 사탄의 종이잖아요. 마귀가 벌써 들어갔잖아요. 2절 보세요. 2절. 네? 2절. 그리고 저녁 식사 있게 되고 있을 때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로 하여금 그의 마음 안으로 그분을 넘겨주도록 이미 던진 채 있었어요. 마귀의 종이에요. 그래서 계속 가룟 유다를 2절에 언급한 건 뭐냐? 저놈이 나를 팔아서 나를 죽이는 장본인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나는 변치 않는다.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데, 너 때문에 내가 죽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어떻게 할까 하면서 비스듬히, 원문에 그래요. 비스듬히 누워서 떡을 먹다가 주님이 일어나세요. 영화를 찍으면 비스듬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비스듬히 이렇게 왼쪽에다 팔을 이렇게 괴고 이렇게 식탁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요. 요한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늘 품에 의지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품에 이렇게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데 갑자기 사도 요한을 젖히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신 것인데 일어나시더니 옷을 딱 묶고 허리에 수건을 딱 두르신 다음에 가서 세수대에다 물을 떠다가 오는 거죠. 그 제자들이 먹다가 전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다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양반이 왜 그렇지? 오늘따라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발을 씻기는데요, 가룟 유다도 씻긴 거예요, 원수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의 핵심 구절은 3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음 주에 하겠지만 34절 3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은 사랑이라는 거대한 주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에 희생도 있고 섬김도 있고 겸손도 있고 모범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대 아가페입니다. 희생적 사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섬기면서 결국에 지금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음흉한 생각을 지금 갖고 있었고 마귀가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계속 사랑을 끝까지 자기의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보여줌으로 나의 사랑은 네가 변했으면 변했지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는다는 것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이키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쩔 수 없어요. 나를 파는 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열어봅니다. 이미 예수님 아셨어요. 12제자 70절입니다. 71절까지. 요한복음 6장 70에서 7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예수님을 팔자고 마귀, 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마귀다, 이미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색 하나 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네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족식을 행한 건데,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톡 튀어나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장면 성찬식 앞에 있던 6월절 식사 때 가룟 유다들을 부각시켜서 딱 다시 이야기를 써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가룟 유다에게 하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다? 끝없는 사랑. 우리가 변질돼서 타락했지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떨어진 걸 보고 고소하다 생각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그처럼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원했고 나를 끝까지 믿기를 원했는데 너희들 스스로가 나를 버려서 간으로 그 대가 때문에 내 형상대로 지은 내 자식들이 이 고통받는 게 나는 너무 아프다. 그렇게 지금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은 끝없는 사랑, 그것은 결국에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의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함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 사랑을 그래서 1절 2절에 그것을 앞에 소두에다가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그 뒤에 보면 그분 나오니까 그 부분에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3절입니다. 3절. 그분은 저녁 먹는 중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드셔야 될 발을 씻으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이거 보세요. 그리고 6절 계속해서 좀 원문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분은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가신다. 그리고 그분에게 말한대. 그분에게 그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 자신께서 제 발들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것을 너 자신은 지금은 알지 못한 채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 일들 후에 장차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분에게 말합니다. 8절. 당신은 결코 내 발들을 영원토록 씻기지 못할 것, 절대 씻어서 안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함께 어떤 부분도 가지 못한다. 이게 부분은 메로스인데요. 이것은 몫이라는 건 몫을 갖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식을 행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이제 끝마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셔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완성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나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선택한 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거 하나 보여줬고, 두 번째, 그것은 내 목숨을 너에게 준다. 이게 성찬식. 세족식은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 너는 영원토록 그거 잊지 마.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야. 이거 영원토록 잊지 마. 이 두 가지란. 그래서 이 세족식이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시예요. 그것은 발밑까지 낮아지라는 거잖아요. 주인이 종이 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을 위해서 목욕시켜주지 않아요. 물이 귀하니까. 발만 씻겨줘. 왜냐하면 먼지잖아요. 거기는 그 신발이 이렇게 갈라진 발에 먼지가 들어오는 신발, 덮고 있는 신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발에 먼지가 들어오는데 가장 먼지가 나고 냄새 많은 것이 발이잖아요. 제일 더러운 것이 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가장 더럽고, 그리고 발을 씻기려면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돼. 사랑이란 게 뭐냐? 이것을 가장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 어떤 다른 데로 이동해서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여기에서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주님이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세족식을,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게. 그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다른 사람은 말 안 하지만 다른 사람은 멍하니 지금 예수님 왜 이랬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 절대 못 시킵니다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베드로에게 감사해요. 예. 아니, 누군가 그 얘기를 하나 해줘야지. 예? 예수님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왜 나중에 이렇게 주와 선생이 되어 이 말을 했을까요? 내가 너희들의 주다, 영원한 주님이야.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선생님이야. 그런데 이 주하고 선생님이라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잘 알지 않느냐. 왜? 뒤에 나와요. 16절 보면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나 이상은 창조주 하나님 이상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창조주 자신이 피조물 아래 내려와서 이렇게 섬겼다는 것을 가룟 유다야, 너 말이야, 너. 여기서는 숨겨져 있지만 그래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 밑에 내려가는 거야. 네가 나의 사랑을 알면 네가 잘못했을 때, 나를 팔고 했을 때 회개를 해야지 라는 그 하나를 붙잡고 주님께서, 가룟 유다는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 팔자는. 그런데 그 자가 지옥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끝없는 사랑을 펼치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걸 알게 되는데 5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시고 제자들의 냄새는 많은 발을 씻기는, 이것은 종이나 할 일이지 주인이 할 일은 아니다. 베드로서 5장 5절에 베드로는 엄청나게 이것을 가슴에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베드로는 이것을 엄청 충격적인 사건으로 생각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께서 허리를 묶으시고 종처럼 그때 나를 섬기셨다. 나도 내가 사도지만 내 목숨을, 그리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가 섬기는데 내가 섬겨야지 라는 마음을 그때 가졌던 것이죠. 두 번째는 섬김과 희생의 원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보면 성찬식 때 누가 그냥 막 싸워요. 그때 주님이 하신 얘기였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열어봐요. 성찬식 바로 끝나고 제자들이 싸워. 누가 그냥 이렇게 몰라, 아무것도 몰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이 성찬식 한 거예요. 성찬식. 그런데 24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 끝나고 성찬식 끝나고 유월절 식사 끝나고 성찬식 끝나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예수님의 세족식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잊지 않고 있다. 나는 쓰러지고 없어지고 가루가 돼도 주님의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나는 그 명령을 순종한다.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린다면 그것이 내가 이 땅에 보낸 목적이다 라는 사실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다운 섬김과 그 희생이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주인이지만 종으로서 섬기는 그 아름다운 태도를 갖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 씻으니까 아유 씻지 말라고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했는데 메로스예요. 메로스라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받을 몫이나 부분이나 또는 저 나가면 유산, 상까지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그것을 통하여 하늘의 상이 있는데 너희도 이것을 통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늘의 상을 받게 하는 나도 몫이 있고 너도 다른 사람 하게 되면 그 상을 받게 하도록 내가 가르쳤으니 그 상 일부를 또 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는 너가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너 거부하지 마라. 왜? 나도 받을 상이 있다. 섬겨야 받는 거니까. 너도 이것을 통해서 또 섬기면 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 그래요? 베드로가 머리가 좋아? 오 그래? 발만 씻어줄 것이 아니라 머리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고 다 씻어주세요. 왜? 나 천국 가면 상 많이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안 해봤는데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내용은 그 내용. 금방 알아들었어. 금방 알아듣고 그래요? 아 하늘에서 상을 받을 상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많이 시켜주세요. 주님도 상 많이 받고 나도 나중에 상 많이 받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예? 자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욕하게 된 채 있느니 이미 목욕하게 된 채 있느니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만일 발들을 씻는 것이 아니라면 피로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게 발들 씻는 것 이외에 목욕한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오히려 그는 전체가 깨끗하게 있느니라. 그래서 너희 자신들도 깨끗한 이들로 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은 아니다. 아니다. 모든 일은 아니다요. 아니다. 아니다입니까? 아니다입니까? 아니다로 돼 있죠. 네, 제가 좀 머리에 잘 안 보여서 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 세족식을 한 세 번째 목표예요. 크게는 사랑인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죄사함의 방법을 여기서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방법을. 죄사함의 방법이 뭐냐? 목욕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회심으로써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안 믿다가 회심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죄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목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도 귀신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회개를 다 안 했잖아요. 낱낱이 죄를 회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앞에 가서는 내 죄가 용서받아서 없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악한 영들이 안 나간 상태라. 귀신들이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를 자백했어야 이게 귀신이 나가는데 귀신은 아직 안 나. 하늘에서는 용서는 됐어.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공로로. 그런데 아직 안 나간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이 영들이 일생에 우리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 안 해도 되느냐? 지금 교회는 그걸 하라고 해. 한번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과거의 이제 현재 이제 미래까지 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회개는 할 필요가 없다.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못하는 거다. 이게 구원파야, 구원파. 그렇게 해서 회개 안 해보세요. 내가 100% 장담합니다. 전부 지옥에 갑니다. 전부 지옥에 가요. 주님을 만우리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예수 한 번 믿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끝낸 것처럼 그래서 착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생명책에 죽을 때 이름 지워버린다니까요. 죽을 때까지는 안 지워. 한 번 구원 받은 것은 그래도 유효시 시켜. 그러나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지워버려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 점치러 가. 하나님 그 천국 데려간다고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점치러 가는데 십계명을 어겨 거짓말에 음행을 저질러 그 사람을 천국 들어보낸다고요? 뭐 하나님이 그냥 뭐 호락호락한 그런 존재인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존재, 주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으나 지은 죄들에 대해서 계속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영들을 내보려면 과거에 지었던 죄도 자백해야 되고요. 조상들이 지은 죄로 들은 영들도 자백함으로 내보내야 내가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너희들은 나를 믿어서 영적으로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너희들이 다시 범죄할 때가 있거들랑 그 발에 묻은 먼지는 씻어야 된다. 이걸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지은 죄를 반드시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한 번 믿을 때 그때는 하늘에서 내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지은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도 너가 발을 앞으로
네가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가룟 유다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 이미 목욕한 채 된 채 있는 이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예요. 발만 씻으면 되면 된다. 가룟 유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전체 12명의 제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려고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욕시켜 놓은 거예요. 다 시켜 놓은 거예요. 지금 발이 더러워졌어. 왜? 가룟 유다의 마음이 돈 욕심이 생겼어. 그래서 팔아먹으려고 지금 나쁜 마음을 품게 됐어.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욕심 부린 거잖아요. 욕심. 예? 남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욕심 부린 거잖아요. 돈 욕심 부렸잖아요. 그 욕심을 부렸던 것을 내가 발을 씻어줌으로 용서해 줄 거니까 너도 네가 잘못한 거, 돈 욕심 나서 나를 팔아먹는다, 반드시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라. 이것을 지금 강조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다고 자살해 죽어버렸어. 그것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 흘린 것으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기를 바라지, 그 죄가로 내가 응당 죽여야 된다고 죽는 것을, 그래서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 무슨 죄를 지었더라 여러분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 다 용서돼요. 주님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은 깨끗한 일로 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은 아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될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너의 발을 내가 씻겨준다. 네 마음도 다 내가 이미 씻어놨는데 다시 마귀가 들어가서 너에게 지금 더럽혀주고 있다. 내 이거 씻어주면 깨끗해지니까 너도 회개하면은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나를 파는 자로 쓰임을 받지만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사랑이라는, 이 세족실 한 이유죠.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과 이론만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으로 완성된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네, 이것을 보여주려고 주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행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인이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먼저 되는 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보죠. 12절에 봅니다. 씻으신 다음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무슨 뜻으로 한 줄을 아느냐? 13절, 너희 자신들이 나를 그 선생님이라고 그리고 그 주님이라고 소리내어 부르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잘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이로 있기 때문에. 내가 선생이고 주님이다. 이건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들을 씻었다면 역시 너희 자신들도 서로들의 발을 계속 씻어주는 의무가 있다. 씻어주어야만 한다. 씻어줄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행한 것이 자기만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행한 것이 15절까지 읽고 제가 15절까지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나 자신이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들도 행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구나, 주님께서 이것은 본보기를 보이게 하며, 그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모델이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 주님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고 선생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섬기는 데는 잘 안 하려고 그래.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위대한 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아플 때 즉시 달려가야 된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착각해서 네가 오라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는 즉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행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영적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섬겼다고 해서 16절입니다. 종이 내가 이렇게 섬겼다고 해서 종이 주인보다 크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영적 법칙은,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절대 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너희가 알고 행하면 17절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그 예수님은 주님이고, 종이 아니라 주님이고, 제자가 아니고 선생님이지만 주인이고 선생으로서 종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제자처럼 낮아진다 할지라도 영적 법칙은 절대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거다 이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자가 이 땅에서 너가 이 땅에서 천하게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절대. 이거 명심해라. 딱 영적 법칙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이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 않다. 18절 여기 아주 중요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누구를 선택했는지 이미 알아온 채 있다. 오히려 내 떡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렸다는 성경 기록이 시편 41편 9절이죠. 성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부터 그것이 있게 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는 그것이 있게 될 때 나 자신은 나다. 나는 스스로 에고에임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어떤 자들을 택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나를 배반하는 자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 대적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대적했다라는 시편 말씀을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미리 너에게 들려준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우연히 팔린 게 아니라 다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내가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겠죠. 예수님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국에 가룟 유다가 지옥까지 갈 거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결국에 그가 나를 배반하고 죽게 될 것을 미리 얘기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전능자이다.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 요한복음의 8장에 공부했습니다. 나는 나다.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땅에 속죄자로서 이 땅에 왔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마지막까지 회개를 해서 돌아오기를 나는 간절히 바란다. 계속 얘기해 주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렇게 쓰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지옥 가는 게 그게 마음이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얘기하고요. 21절 이하에 이제 30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나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게 되리라. 왜? 주님이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해줘야 주님은 다 아시고 있었지 우연히 당한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서로 누가 그러냐 했더니 예수의 품에 의지했던 그 사도 요한이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고갯짓을 막 합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실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장차 줄 것인데 그가 저이다. 나를 팔자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분명히 26절 말씀 보면 조각을 찍어가지고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이 작은 나를 팔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아무도 이해를 못해. 그러면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실 것이며 그리고 그에게 장차 줄 것인데 그가 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대.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29절 말씀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 것이 아닌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는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결국에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오늘 말씀은 끝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내 떡을 찍어서 초에 찍어가지고 주는 자, 가장 친한 친구. 여러분, 주인이 말이죠, 그 집에 식사 대접했을 때에 자기가 먼저 먹도록 하지 아니하고 손님한테 예의상 어떻게 하냐면 먼저 찍어서 준대. 우리가 음식을 나오면은 내가 먼저 안 먹고 음식을 떠가지고 먼저 드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초를 먼저 찍어서 가장 귀한 손님에게 먼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를 했어. 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그 얘기를 듣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 같아요. 누구만 듣도록? 가룟 유다만. 하나님이 가능해. 하나님 가능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가능해. 가룟 유다만 듣게 한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럴 놈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아무도 그 눈치를 못 챘어. 못 들었거든. 근데 나만 못 들었으니까 못 듣게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못 듣게 하고 가룟 유다만 딱 듣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요? 회개하라. 너 돌이킬 기회가 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기 위한 것으로 너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기억해라. 그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다에 관한, 저는 제목을 쓰면은 유다에 대한 끝없는 사랑 이렇게 제목을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베드로 사건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한다. 마음 아프다. 그 얘기 쓰려고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지옥 가면 얼마나 주님 마음 아프게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해 줍니다.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 꼭 회개하셔서 우리가 죽는 날 천국에 들어가서 그래도 내 희생이 너에게 가치가 있었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세족식에 관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건이 왜 이랬는가 생각했는데 깊이 들어갔더니 가룟 유다를 잊지 못해서, 놓지 못해서, 그 마음 아파서 그가 어느 날 잘못해서도 돌아오도록 하는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님이 종우의 신분으로 낮아지셔서 섬기셨음을 알고 우리들도 누구 전도하는데 아무리 받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여 섬길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